골로새 교인을 위한 바울의 기도 권면입니다. 바울은 꼭 특징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권면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면 어떤 기도를 그러면 권면했을까요? 첫째,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2절 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근데 전에 성경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지 저절로 기도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죽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면 우리의 신앙이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기도줄을 놓는 순간부터는 신앙이 깔았습니다. 주님하고 멀어집니다. 주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도 뭐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너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기도는 노력해야 된다.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쉬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늘 감사한 자세로 기도하라.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아멘? 우리는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로 힘쓰고 기도에 늘 감사함으로 깨어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도줄만큼은 절대로 놔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바울이 지금 뭘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건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 3절 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을 말하지. 주의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위하여 좀 기도하라.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 3절,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여기서 이 일은 뭐예요? 이 전도 때문에 내가 지금 매임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옥에 갇히게 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좀 기도를 요청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전도문을 열어줘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게 해달라. 저는 골로새의 비밀이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1장에도 비밀이 나와요. 2장에도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4장에도 비밀이라는 단어, 뭐 비밀 뭐 다 별다른 거 아니에요. 감추었던 것이 비밀이죠.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딱 나옵니다. 꼭 그 이단들 사이비 신천지가 당신 비밀을 아느냐? 그래서 비유 가지고 비밀 가지고 뭐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비밀이 이만희에게만 드러나 계시해 준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현혹하는데요. 뭐 비밀 특별한 게 없어요. 구약 시대는 예수가 감춰져 있었죠. 비밀이지요. 예수님 오심으로 드러났죠. 또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감춰진 비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구원이 이방인에도 다 전파되어야 된다. 이방인도 예수님도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다른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비밀이라고 하니까 막 비밀 얘기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주눅 들어서 나는 그거 모르는데 비밀이 뭔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여기서 또 비밀은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담대하게 이방인들의 증거해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주의 종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꼭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주의 종을 위해서 특별히 이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4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주의 종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에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요, 여러분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주여, 우리 목회자들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도력을 더해 주시고, 판단력을 더해 주시고, 정말 우리 주의 종들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먹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교육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자기 사역에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이제 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예요. 옛날에 가령 병원에 가면 그냥 외과, 내과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내과, 외과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여러분 가보세요. 내과도 뭐 심장내과, 순환기내과, 또 뭐 있죠? 소화기내과, 또 감염내과, 뭐 얼마나 세분화됐는지 몰라요. 외과도 뭐 일반외과, 정형외과, 또 신경외과 참 다 세분화됐어요. 지금도 이 목회가 앞으로는 세분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예요. 어린이 전문 사역자, 학생부 전문 사역자, 청년들 전문 사역자, 찬양 전문 사역자, 또 행정 전문 사역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약해. 미국은 이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신학교에서부터 이걸 철저히 훈련시켜야 되는데 신학교 가보면 담임 목사학과밖에 없어요. 다른 학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학과 있고 뭐 기교과, 음악과 있지만 막상 목회 현장에 가보면 담임 목사학과밖에 없어요. 전문적으로 훈련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피눈물 나게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전문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금 위기가 다음 세대잖아요. 앞으로 이 상태로 10년 가면 아마 한국교회가 시골교회처럼 거의 교회학교 없어질 겁니다. 이 절대절명 위기거든요, 지금 다음 세대에. 그런데 많은 기성교회 목회자도 관심이 없어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전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래서 작년 우리 교단 총회장 나오는 그 우리 후배한테 제가 신신당부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총회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근데 안 하더라고. 제가 벌써 10년 전부터 총회 때마다 이걸 외쳐요. 그럼 다음 지금 교회 학교 없는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절대절명 위기거든요, 지금. 정말 한국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다음 세대 신경 써야 돼요. 가장 핵심이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부터 교단에서부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집중히 양성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난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막 어린이 전문 사역자, 청소년 전문 사역자, 청년들 전문 사역자 아주 길러내야 되거든요. 거의 우리 교단은 전무합니다. 전무할 정도예요. 다른 교단은 좀 있는데 그 정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서 해봐도 전문 사역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신물나게 노력해야 그 방향의 전문가가 되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현재 있는 우리 부교육자도 그래요. 얼마나 피눈물나게 노력하는지 모르겠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려고. 개념들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제가 벌써 이게 20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전문 자력서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거쳐간 사람 다른 교회 가도 단 한 사람도 전문 사역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순 가짜라는 거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올인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안 되거든요. 요즘 운동도 보면 자기 포지션이 있잖아요. 자기 포지션이 없으면 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올려오니까 나 그거 하겠다고 온 거죠. 이제 그러고서 이제 다른 교회 가면 그걸 안 해요. 그 얘기는 이미 전문가 아니랬다는 얘기죠. 전문가 할 마음도 없었다는 얘기죠. 잠시 잠깐 취직하려고 와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 부목사들이 그런 의식이 있다면 당신들 빨리 생각 바꿔야 돼요. 당신들이 불행인 거야. 굉장히 그건 불행한 거예요. 정말 내가 만약에 지금 아동부를 평생 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도 아동부 하는 데만 가야 정상인 거예요. 학생부대 하겠다면 학생부대 가야 돼요. 찾아서. 있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직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디에 취직할 데 없나. 하루에 밥 세 끼 먹고 산다고 죄종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목회자는요, 우시장의 소가 돼서는 안 돼요. 우시장의 소는 돈 몇 푼 주면 그냥 임자예요. 그러나 주의 종은 돈 몇 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돼서는 이미 그건 끝난 거야. 콜링, 소명 따라 움직여야지. 사명 따라 움직이는 거지.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걸 못 믿으면서 무슨 주의 종을 해요. 그걸 못 믿으면서. 많은 개척교회들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만약에 하루에 화, 수, 목, 금 4일만 오후에 4시간씩만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안 되는 교회가 있겠나? 다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라도 사람 붙여주셔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막 피눈물 나게 대해 노력해서 각 전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책도 많이 보고 어디 부흥돼 있으면 막 찾아가서 벤치마킹도 좀 해보고 막 몸부림칠 때 전문가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지금까지 많은 우리 교역자들 보면 제가 1년에 몇 권씩 책을 줘요. 전문 사역으로 내가 사다 줘. 책 좀 보라고. 실력을 쌓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부탁은 정말 우리 부교역자들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나오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주의 종, 주의 일을 못합니다. 제일 힘든 것이 이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 얻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 거기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해서 기도 많이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바울이 뭘 권면했을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골로새서 4장 12절. 자,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을래요? 시작.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여기에 보면 에바브라가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 목회자였잖아요. 목회자 전 바울을 찾아왔어요. 면이 온 거예요. 로마 감옥까지.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 사정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에바브라가,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지. 어떻게 기도하냐? 뭐라고 기도하냐?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 말이 뭐냐면 저들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신 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하면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라는 거죠. 주여, 우리 성도들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공적인 모든 소그룹 좀 중지된 상태잖아요. 지금 기도회가 많이 위축되고 예배가 많이 위축됐잖아요. 이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믿음 있는 분은 며칠은 잘 됐다, 소그룹도 쉬고 기도도 쉬고 예배도 쉬고. 근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며칠 가면 그게 못 견뎌요.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본인이 더
각성하고 경성하고 깨어서 주님을 찾게 돼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유 잘됐다,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믿음이 퇴보하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믿음이 퇴보하는 거예요. 저는 가장 지금 교회에서 한국 교회들이 지금 염려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길어지면 그럴 수는 없다.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노약자들이잖아요. 질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러듯이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목회자들에게 가장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나마 믿음 연약한 자가 쓰러지면 어떨까? 마치 새싹이 봄에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비가 와야 다행인데 눈이 왔다고 가정합시다. 눈사라기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봄비가 와야 되는데 소낙비가 와. 그러면 나오는 새싹이 많이 죽습니다. 지금 이것이 걱정스러운 건 바로 그런 문제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시에서 구에서 막 찾아오고 예배 쉬어달라. 단순한 문제는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물론 협조해야 됩니다. 당연히 조심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잘했어요. 마스크 벗지 마. 나한테 옮기지 마. 그리고 들어올 때 여러분 소독하고 굉장히 신경은 조심은 해야 돼요.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병도 조심해야 돼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독감 때문에 10,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독감 때문에 올 겨울에 10,000명이 죽었습니다.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독감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조심을 해야 돼요. 하되 이것 때문에 이거 신앙이 무너지면 큰일 난다 지금. 지금 우리가 전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신방을 못하고 있잖아요. 양육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오히려 좋아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잘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교인들을 쓰러뜨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신앙이 다 무너지네? 그러니까 마귀는 승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더 갈급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집에서라도 깨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아마 기독교 방송을 시청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런 기회에 그냥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소한도 우리 교인들은요 사지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주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주신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 임마누엘 확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아버지는 응답해 주신다. 그 확신이 있어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연약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세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반드시 죽으면 천국에 간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믿음의 선배들이 계신 곳,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사망도 없고 미움, 시기, 질투도 없고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반드시 승진하신 그대로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한다.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최후의 상급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충성하면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대 앞에서 상급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하늘나라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회적으로 신분 있고 많이 배우고 여러분의 모든 걸 갖춰도 세월이 가는 건 막을 길이 없고요. 여러분 늙는 거 막을 길이 없고요. 병드는 거 막을 길이 없고요. 죽는 거 막을 길이 없어요. 어디가 그걸 무슨 재주로 막습니까? 막을 길이 없어요. 이만희 교주 인터뷰할 때 보세요. 아니 어째 하나님이 저렇게 늙어 예수가? 어째 재림 예수라는 양반이 귀가 어두워서 옆에 통역을 해줘? 난 귀가 막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그걸 교주로 믿냐고, 재림 예수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재림 예수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예수는 죽은 자 살려는 뭐 죽은 건 관두고, 자기 시야에 있는 14만 4천은 어째 코로나를 못 고쳐?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그냥 기자회견하면서 혼자 실수를 그만이 못하는 것이, 재림 예수라는 양반이 우리 예수는 죽은 자를 살렸는데 죽은 자 살리는 거 관두고, 안진병 일으키는 거 관두고, 코로나 하나를 못 고치고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냐고. 어떻게 그 사람을 재림 예수를 믿냐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냐고. 그 기자회견 보면서 어째 신천지 사람은 그걸 예수를 믿냐고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어째 재림 예수가 저렇게 늙어 빠지고, 어째 재림 예수가 저렇게 말을 못 알아듣고, 말을 못 알아들어 어디 옆에 통역해줘야 되냐, 귀가 먹냐고. 어째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이 난리를 꾸미냐고, 나라를, 병을 그것까지 못 고쳐서. 그 사람을 믿는 그들이 얼마나 우매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지금 이거 방송으로 나가요. 지금 우리 교인들 유튜브로 보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